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앞에 광고했던 것처럼 73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을 송출하는 우리 수요 예배가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그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침 보니까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계속 시편을 이때까지 보아왔습니다. 개척하고 우리가 예배를 첫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수요 예배 때는 시편을 보았는데 1편부터 지금까지 72편을 보고 이제 시편 우리 전체가 몇 편입니까? 150편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안에 시집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느냐면 5개의 시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류가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역사적 사건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주로 1권과 2권에는 다윗이 쓴 시로만 중점적으로 모여져 있고 뭐 무명으로 기록된 시도 있지만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기록되어 있고 뒤에 가면 또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3권은 주로 누구의 시로 되어 있느냐면 다윗 시대의 찬양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로 기록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쓴 시편이 따로 이렇게 3권에 모여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3권 시작이 73편의 3권의 시작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시의 저자는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아삽은 누구라고요?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2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와, 찬양대가 큰 찬양대죠. 우리나라의 웬만한 큰 교회의 찬양대 200명 넘는 찬양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200명이 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찬양대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찬양대 아닌가 하면은. 근데 다윗 시대는 보면 찬양대가 250명, 지휘자가 몇 명이냐? 3명 돌아가면서 지휘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또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많은 지휘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73편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가요 중에는 낭만에 관하여 이런 시도 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를 읽어보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시험에 들 만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만큼 불합리한 것을 눈으로 못 깨겠다. 그게 뭐냐니까 악인들은
죄를 짓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편법을 저지르고 살고, 그런데도 돈은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마치 어쩌면 3000년 전의 시대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의 시대나 지금의 사람의 시대나 사람은 크게 바뀐 적이 없고, 늘 사람은 죄인이고 늘 타락하고 늘 생각만 하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뿐만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프다 하고, 나 시험 들었다 하고,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시가 잘못된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정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시험에 들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찬양하고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14절까지는 왜 그럴까 고민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이 쫙 등장해요.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빨리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결론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하고 지난 시간에 먼저 앞 시간에 앞부분을 설명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14절 중에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좀 짧게 한번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는 1편 읽으면 주제는 어디에 있다? 항상 1절에 있다. 2편을 읽으면 주제는 2편 1절에 있다. 그러니까 1절을 제일 중심을 잘 읽어보면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를 알 수 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데 시험에 든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1절 보세요. 1절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행하신다? 선을 행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정결하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깨끗하다 이 말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깨끗한 사람 없어.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부패한 것이 사람은 다 부패했고 그 중에 사람의 마음이 제일 많이 부패했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나쁜 짓을 생각하고, 그런데 가장 그 중에 만물 중에 제일 많이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스스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자격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 마음이 정결하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룻기도 받고 느헤미야도 받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더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쓰시더라. 그 사람의 신분도 상관없고 재주도 상관없이 그렇게 본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신다 이렇게 안 끝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시나. 원래는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 우리 그 소설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결론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마무리돼 갖고 정말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야 될 텐데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공주님이 왕자를 멋진 왕자님 만나서 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행하시나 이렇게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행하시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은 성경에 했는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시나 이렇게 뭔가 뒤에 좀 찝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이게 아니고 들 뻔했다. 하나님, 너무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잘 살고 하니까 내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뭐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혼자 그렇게 바른 생활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정직한 길 간다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가겠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결국 복 주시고 잘 돼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 왜 시험에 들 뻔했느냐? 3절부터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시험에 들 뻔했느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요. 질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악인이 잘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야? 오만해지기까지 했어. 왜 오만해집니까? 나쁜 짓 하고 살아도 잘 되니까 오만해지지요. 다르게 말하면 오만의 다른 말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벌 안 받으니까 하하하하 내가 이래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질 때마다 매를 들고 때려 본다면 아무도 아마 죄 짓지 못할 거예요. 그죠? 다 벌벌 떨면서 와 하나님 무섭군요 하고 저절로 겸손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뭐 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바로바로 있지 않는 것은, 노아 영수가 매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4절을 보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죽을 때에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들이 죽을 때에 뭐도 없고 고통이 없대요. 요걸 번역을 원래 번역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 병이 나가지고 막 힘들게 그래 죽을 때 회개하고 이래 죽는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아주 무명장수하다가 진이 다하여 죽는 거야. 어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은요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달라요. 티가 나요. 예수 믿고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사람들은 막 죽기 싫어갖고 막 고통하고 막 발부둥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냐?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도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 그러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야. 이러니까 속상한 거지.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건 벌 받은 티도 안 나.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 뭐 코로나 같이 걸려갖고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부도나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래 되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아이고 하나님께 벌 주셨구나 이래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라? 축복하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사랑은 뭐다? 관심이다.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 시작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더라.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도 죄 벌이 안 나타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교만이 뭐가 된다? 그들의 목걸이다. 목걸이란 말이 뭡니까? 목걸이는 뭐 하려고 깁니까? 멋있게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교만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겸손도 드러나지만 교만도 드러납니다. 심지어 강포는 그들의 옷이다.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강포, 강하게 폭행하고 아주 무례하고 그런 행동하는 것이 옷이다 말이면 옷이 뭐예요?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 속에 대화 속에 행동 속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해라? 그 반대로 살아라. 우리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이 우리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하면 우리는 어때요? 사랑이 우리의 옷이요 관심이 우리들의 옷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7절부터 쭉 이어나가서 보십시다.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여기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찜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솟아났대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너무 막 고생을 하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쑥 들어갔다 퀭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니 아프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퉁퉁 부었어. 살이 쪄갖고 심지어 어디까지 붓냐? 얼굴만 분 게 아니고 눈조차랑 이렇게 툭 튀어나올 만큼 부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우리 보통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얼마나 벌겠다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예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우리나라도 1년에 얼마 예산 하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아이고 장사를 해봤더니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곱절은 더 벌였어. 200만 원도 더 벌였어. 이거 악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만하면 됐겠다 싶었는데 1000만 원 더 벌였어. 이럴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생각보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뭐 꼭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작년에 매출액이 뭐 예를 들면 불과 수출액이 100만 원 1회밖에 안 됐대요. 크게 백신이 아니고 그 진단 키트였지. 진단 키트. 백신 아직 안 나왔어.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그 진단 키트 팔아갖고 작년에 전체 매출이 뭐 100만 원 1회밖에 안 나온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까지 판 매출이 얼마냐 하니까 그 조 단위로 팔았어. 조 단위로. 쉽게 말하면 몇 배냐? 자그마치 1000% 넘었대. 1000%. 작년 매출의 1000%. 근데 이제 시작이야. 그죠? 연말까지 다 팔고 나면 도대체 몇천 %를 팔지 알 수가 없는,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회사 사람들이 돈 이만큼 많이 벌 줄은 아무도 생각 못 했겠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하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닌 그런 부를 얻게 되더라. 이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니면 요셉이 아니면 이삭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와, 잘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또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요즘 말하면 이게 뭐예요? 그들은 능욕하며, 사람을 막 쉽게 말하면 막 괴롭히고 막 비하하고 악하게 말하고 폭언을 행하고,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을 떨고. 딱 들어보면 갑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딱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CEO가 자기 그죠? 차 운전기사 막 괴롭히고 욕하고, 그죠? 아니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막 폭언을 행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만하게 말하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만하게 말하며 그 숫자가 하나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데서 말하며, 여기 보면 일자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데서 말하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아래로 내려보며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거만하게 말하면 위에서 저기 보면 높은 데서 말하며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번역 성경에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번역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자, 9절도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보면 하늘에 두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숫자 하나 붙어 있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숫자 없어요? 1 적혀 있고 밑에 저는 숫자가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책 페이지마다 다 틀린 거야. 밑에 있잖아요. 하늘을 대적하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의 말을 원래 뜻에는 뭐라고 되니까 하늘을 대적했다. 하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든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하고 무례해지니까 누구도 눈이 없더라? 사람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도 대적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가 문제다, 기독교가 문제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다니면서 입을 안 대는 곳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이 저들을 왜 그냥 가만두시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들은 하늘을 두고 조롱을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이, 이거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악한 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붙는다. 그게 사람 붙는 거야. 이 사람의 인격이 안 좋아. 그래도부터 왜? 돈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안이 꽂고 더러워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래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정성집에 개 죽는 데는 가도
정성 죽으면 안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훌륭한 정성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인격이 좋은 분이라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막 모여들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어떤 말이냐니까, 사람들이 권력이 무섭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빌고 막 살았는데, 근데 최고 전망은 뭐냐? 그 집에 무슨 일이 터지면 가서 막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개 가지고도 쫓아가서 막 그 집에 막 도와줄 건 없냐고 하는데, 정작에 그 악한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도 안 간다. 왜? 죽고 나야 끝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욕만 하고 끝낸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돈도 있고 사람도 모이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가진 줄 알잖아. 다 가진 줄 아니까 뭐라고 말하냐? 11절 말씀은 앞에 말씀 복습이에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고 말한다. 얼마나 교만해. 진짜 무례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이 내 일하는 거 알고는 있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시에 보면 시는 이렇게 대꾸법으로 써져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똑같은 말로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가 지식이 있겠느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론이 시험에 들 뻔했다 할 만한 거죠. 잘 살펴봐라.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이 불어난다. 더 많이 불어난다. 자, 마지막 13, 14절 시작.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다. 이 시인은요, 살면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관심을 갖고 살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봤더니만 이거 너무 헛된 거야. 아니 이래 살아갖고 무슨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겁니까? 이걸 우리가 헛되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기서 헛되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만큼 마음의 상심이 컸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잘못 생각하면 본질적인 복과 같은 등급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과물 중에 따라오는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복은 뭡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게 복이에요. 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다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복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잘 살면 어때? 아니 좀 가난하면 또 어때? 좀 힘들면 어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내 영혼이 행복한 건데,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생각하니까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뒤에 나가면 나와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누리는 복과 구원받는 복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악인은 죄를 짓는데도 벌 안 받아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징벌을 받았어요? 왜 재난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 벌을 안 주셔. 간섭 안 하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빗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야 그럼 안 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한다.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벌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고 때리시기도 한다. 징계를 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주신다. 근데 그걸 모두가 다 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왜 나는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십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살다가 가끔 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까?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악인의 형통함에 관하여 하는 말씀에는 14절까지가 형통함이에요. 왜 그렇게 사나? 왜 그렇게 잘 되나?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근데 이 비교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반대로 생각해라. 나는 그 반대로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악인은 죄짓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죽을 때까지도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삽도 분명히 뒤에 가보면 깨달은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군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저울에 우리 인생을 달아보는 것이군요 하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게 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뛰어갈 것처럼 좀 더 많은 것을 빨리 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조금 천천히 조금 늦게 갈지라도 정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심히 묵묵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